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내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난 따라가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사랑이 아파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만이 아파하신 경외하신 주만 주님만 다 같이 불러주세요.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밖에 없다 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영광 고백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또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송축하리이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
아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힘차게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일 찬송한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어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어그러진 모습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흠없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셔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에게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긍휼히 받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계명을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새로운 힘과 지혜로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장으로, 목 디스크로, 녹내장과 당뇨와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병과 싸워 이길 능력을 베푸시고 깨끗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환경의 어려움과 문화적, 언어적, 재정적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선교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기관을 허락하셔서 주어진 본분에 충성하게 하시고 군인 청년을 위해 섬김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년주일학교의 BBS와 유스그룹의 여름 수련회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수고한 사역자들이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EM 사역을 위해 브랜던 송 목사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KM 목사님의 청빙 과정도 맡기오니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보내주옵소서. 사랑방 목자들이 섬김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주옵소서. 모든 사랑방 목자가 이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우리 목사님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년과 희년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참 자유를 얻고 저희들의 삶이 기쁘게 하옵소서. 오늘 준비하여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립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립시다. 반가운 소식은 저희가 이제 그 CDC에서 마스크를 조만간 벗을 거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전하게 개인적인 관리들 잘 하셔서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노출되지 않기를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오랜만에 오신 우리 김은송 자매님, 우리 저기 계신데 잠깐 일어나 볼까요? 박수로 환영할까요? 그리고 could you stand up there, Mr. Mrs. and Johnson? 예, 그 존슨 패밀리, 예, 저기 뒤에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축하할 것은 우리 이춘선 성도님의 딸 멜리사가 손주를 낳았는데 이름이, 제가 이걸 너모꼬라고 봤는데 이거 일본어가 러미오꼬인데 제가 너모꼬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모꼬 이러려고 했더니 러미오꼬예요. 이름이 러미오꼬. 이름이 러미오꼬인데 우리 손주를 낳으셨어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산모의 쾌유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 21일은요 EM Sanctuary Dedication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EM 예배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EM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요. 이제 모든 공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태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브랜든 송 목사님이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EM이 더욱더 확장되고 EM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 76주년입니다. 여러분들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협조로 우리 유스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13명의 아이들이 참석했고요. 아픈 아이들 한 명도 없이 잘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태호 장로님이 선교위원장이세요. 이태호 장로님 누군지 아시죠? 예, 여기 성가대 맨 이쪽에 계신 목소리 굵게 내시는 분 계세요. 장로님이 선교 정책 연구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썼는데 선교 탐방입니다. 선교 탐방차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제 내일부터 방문하십니다. 5일 동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저희가 이번 답사를 잘해야 내년에 아주 멋진 선교 비전 트립을 좀 기도하면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니카라는 그 땅, 저희가 헤데온 선교사, 삼손 선교사,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서포트하고 계시는 도미니카 분들이 계신 헤데온, 삼손, 요한 있는데 이분들을 다 둘러보실 거예요. 만나보실 거고 사역의 현장을 보시고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내년에 사역을, 선교 사역을 준비해야 될지 저희 당회에서 함께 논의할 텐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우리 고종용 선교사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1분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0일 날은 사랑방 목자 모임이 선교한 컨퍼런스룸에서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사랑방 목자분들은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주일 예배 후에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9월달, 10월달 매일 성경 큐티 교재를 배부합니다. 목자분들은 주일 오전에 오피스에서 수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춘호 장로님께 해주십시오. 다음 주일 21일 사랑방 모임 후에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심기섭 집사님께서 따님의 구원 영혼을 위해서 잠깐 출장을 가시려고 합니다. 이제 따님이 교회로 가기로
결단을 하셨다고 하셔서 어머니로서 도와야겠다. 그래서 잠깐 나를 파송해달라 하셨는데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파송이에요. 그래서 가셨다가 딸이 정착을 잘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그동안에 수고하셨는데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릴까요? 우리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하나가 이 땅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예물이 되어 흘러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늘의 문을 여사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모든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종인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강단 꽃헌금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의 신앙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음 걸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날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4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을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곧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안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안식. 2021년 미국의 한 갤럽 바나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38%가 사역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목회자의 심각한 번아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아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또는 그 관계성의 상실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에 의욕을 잃게 되고 육체적이로든지 심리적이로든지 그 주체가 타 들어가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한인 목회자들은 새벽 이른 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일과들, 그것들과 또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목회적인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그리고 때론 유일하게 쉬어야 하는 월요일 날에도 쉬지 못함의 이유들을 들어 그들의 삶을 번아웃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그 갤럽은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걱정되십니까?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기에.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저는 아직 번아웃이 아닌 번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불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에 대한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쉼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목회자의 이야기로 설명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마주하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온종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사시잖아요. 또 그 일이 끝나면 제대로 쉴 틈이 없이 교회로 나오셔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였는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미안해요. 예전에는 모든 새벽 예배에 다 나왔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 토요일은 제가 좀 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일에 매일 새벽마다 뵙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신 말씀이 나이를 먹으니 토요일 그날마저 쉬지 못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이 나이를 들어서라는 이 말이 저는 사실 그분이 원하는 그 쉼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게 만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은 서글픔에 잠겨 저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그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사바트라는 단어, 영어로 rest, 이 쉬다라는 이 쉼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네, 나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진정한 안식의 주체,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의 안식일,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너무 피곤한데, 많이 피곤하다, 나는 지쳤다, 내 육신에는 쉼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 안식의 주인은 나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쉬는 건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쉬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내가 육적으로 쉬는 것일 뿐, 그 안식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식은 어떻습니까?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25장 말씀, 이 말씀이 이어지는 이전의 말씀에 레위기 23장에서 우리는 지난주 내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 7절기의 명령들에 앞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안식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모두가 다 이 안식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까요?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 4일 저녁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날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하라라고 유월절을 새겨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며 보내는 무교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안식하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3일 후에 니산월 17일에 초실절로 불려지는 이날, 가장 먼저 첫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 감사의 것들을 기억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고 안식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시대의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길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식일에 7날을 곱하여서 49일을 보내고 그 뒤에 성령을 맞이하였던 오순절의 사건, 그 77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 따져서 우리가 잘 아는 T3, 7월달이죠. 7월 1일 날 양강나팔을 불어대면서 그들의 유대력으로 새해의 첫 시작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모든 시간이 다 가고 이제 비가 내리고 이 땅에 옥토가 적시어질 그것들을 바라보며 가을에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땀 흘려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 새로운 시작, 그 나팔절,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절 뒤로 열흘의 기간 동안에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성령의 회개를 촉구하던 그 시간, 그래서 7월 10일이 무슨 날? 바로 대속죄일. 그 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을 통하여 회개와 화목과 안식을 얻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세워주셨죠. 이 대속죄일 다음에 5일 뒤에 무슨 풍습이 또 무슨 절기가 왔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풀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 초막절, 그 초막의 시간을 기다리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살아라. 그때에도 안식하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7절기 안에 온통 안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노동하지 말아라. 게다가 우리가 오늘 묵상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7년 중에 1년씩 안식년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안식년을 7번 보낸 그 49년 뒤에 50년째 해에도 희년의 안식을 주신 이유도, 이것은 그저 사람을 쉬게 하려는, 안식케 하려는 목적보다는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분주히 행하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친교의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시려는 목적을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란 그 민족의 뿌리와도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의 절기 이 안에는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들이 기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의 날에는 성회, 예배를 드리고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안식년과 희년의 이야기도 결국에 이 안식이라는 쉼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행진하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성경이 말하는 안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한 육체적인 쉼을 얻는 그날에 그분을 기억하며 그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며 거룩히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안식년과 희년의 참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으로 간단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삶에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삶에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일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이것을 지구력과 인내력, 추진력 등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우리들이 그분이 주시는 약속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죠.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선명하게 바라만 보았다면 아마도 그들의 삶의 죄에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어려움이, 또 광야를 뱅뱅 도는 그러한 일들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영적 시력의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며 그렇게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삶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서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말씀은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6년 동안 땅에서 경작을 하면 그 땅도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희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7년씩 7번이 지난 다음 50년째 해를 희년으로 삼고 안식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 미래의 일들 앞에서 너희가 내가 명령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너희가 농사짓고 정착하여 살 때에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안식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그것으로 그들의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까? 다 이루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면 그들은 앞으로 엄청난 전쟁들을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아야만 합니다. 아직도 첩척산중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고 바쁜 너희의 정복 경쟁의 삶이 찾아올 것인데 새로운 그 가나안 땅에서 삶에는 반드시 안식이 필요하다. 왜죠? 제발 좀 잊지 마. 나의 시간을 잊지 마.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의 날들을 잊지 마. 나 좀 기억해줘.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하며 제발 안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단편적으로 이스라엘에겐 가나안 땅의 모든 여정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바라다 보면 그것들이 마주한 그 생존의 문제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 그 여정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과 쫓아내야 할 민족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 단지 그 생존 목적 자체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본연의 것들을 잊을까 봐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 사역에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사역에도, 가정의 사역에도, 직장의 사역에서도 우리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성가대로 수고하시는 분들, 안내로, 미디어 부서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 교사로, 그분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은 그저 치열한 삶의 여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의 비전 여행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주의 일을 1년 내내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만큼이라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비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삶에는 안식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약자를 향한 사랑의 돌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약자를 향한 사랑의 돌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안식을 통하여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와 있습니다. 5절에는 그 땅이 안식하기 이전에 그 추수하기
추수할 때 떨어져서 저절로 자란 것들을 절대로 거두지 말아야 하고, 너희가 가꾸지 않아서 소출을 얻게 되는 포도나무 그 모든 것들의 열매도 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도 희년의 때에 파종하지 말고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절대로 거두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남종, 여종, 나그네, 그리고 가축과 들짐승들까지 그것들로 인하여 먹거리를 그들이 얻게 될 그 원리를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 때에 누리는 축복이 부유한 소장농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함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늘 약자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 야고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 그들과 같은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무엇이 진정한 경건의 삶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년과 희년의 안식을 취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욕심을 내며 그 안식의 것을 취할까?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며 스스로가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안식이 필요하겠다. 그 안식 안에서 나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겠구나. 더 나누어야겠구나. 내가 돌봐야겠구나. 그래서 성경 속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그러한 안식의 평화를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아닌가요? 그가 베풀었던 그 안식의 나눔이 어떻게 해요? 보아스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으로, 또한 온 인류에게는 그로 인하여 그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는 그 축복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자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안식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묵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안식하며 저는 남에게 흘려보낼 땅이 없는데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러분들 집에 호박이랑 오이랑 가지랑 수박이랑 다 키우는 거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 때 그런 거 그냥 두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잘 걷어서 먹겠습니다. 저같이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 이웃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나눔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간절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는 약자를 향한 사랑의 돌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공정과 자유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안식을 통하여 공정함과 자유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희년의 때에 부당하게 이웃에게 어떤 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또 사는 것에 대해서 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밭을 살 때에도 팔 때에도 이는 자기 자신이 소유한 밭의 정확한 계산을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하여서 앞으로 이 땅이 몇 번이나 더 소출을 낼 수 있는지를 잘 계산해서 그 값을 매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어려우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공정한 거래를 원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 종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히브리 종들은 6년 봉사 후 7년 차에는 무조건 자유해지는 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요즘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소유에 관한 정의로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 법은 하나님은 안식을 통하여 억눌린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죠? 그것의 영적 의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라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하여도, 아무리 부유해도 이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불공정과 부조리에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물질의 종의 노예로 매어 얼매어져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그 정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피폐해져만 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세상의 불공정과 세상과 물질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해방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상에 살아갈 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늘 자신만만한 자신감도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바로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가진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세상에 살며 가진 것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그 인생도 영생이라는 것들을 원하였는데, 그런데 그것은 돈으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 팔아 나누어 비웠을 때, 그리고 나를 따랐을 때 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자유해라 이겁니다. 세상 속에서 물질과 명예 앞에서 자유해라. 이 생의 종노릇 그만하고 자유해라. 이 비결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통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치열한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무거운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길들을 돌아보며 내게 있는 작은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참 자유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년과 희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안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12장 1절로 3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 그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몰랐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되새기며 믿음으로 굳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입성정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동일하게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절기들, 안식의 절기들,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 묵상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또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암흑과도 같은 이 시기에, 이때 여전히 캄캄하고 막막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짚어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행진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그분께 받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복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아가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년은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적인 부흥과 자기 성장이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성취의 자리로 나아갈 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주님의 참된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딜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뒷빛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 지나온 순환에 세워 보아라 우리 눈앞에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이 굳게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이 굳게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해볼까요? 희년을 향해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이 굳게 믿으며. 그렇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억눌려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억눌림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가난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난을 모르잖아요. 아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픔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동안에 인도하신 분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시고 정하여 주셔서 제발 지켜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안식의 삶이 펼쳐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필드로 골프 치러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오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묵상하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여러분들 사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안식이 내 삶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주님의 날임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얼매여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저앉고 싶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참된 안식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 약속을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광복의 때를 맞아 하나님 우리의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수모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안식일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을 통하여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한 분 한 분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춘선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 가장 복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선교 탐방 여행을 떠나시는 이태호 장로님의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옥순 권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나춘자 권사님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힘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둡고 캄캄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안식을 통하여 나의 주저함과 나의 망설임과 나의 무너짐의 모습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비전이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